할렐루야. 한 주 평안하셨지요? 네, 8월 둘째 주일 성숙한 경건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몸이 참 지치기 쉬운 시기이죠. 또한 계속되는 삶에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안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 안에 생긴 불화로,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세상의 염려와 또 마음의 상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초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들을 홀로 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가란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고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 나의 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우리 더 높은 주를 고백합니다.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기쁨 장소만 예수는 나의 꿈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네.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이 시간 주님만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우리 주님이시여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이 시간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린문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가정마다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여러 단기 선교팀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반기에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팀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준비 과정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사님께서 섬기는 지역과 민족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육체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며 지치고 외로운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에 시작되는 정교 양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세대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넥스트 청년들의 전도 축제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만나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밴드 아카데미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지역 선교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진 이 시간, 많은 타민족 학생들에게 단순히 음악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클레마 BBS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인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지친 마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림은 장로교회를 사랑하시고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기도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스터디 브레이크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김효세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한 지혜와 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송인걸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믿음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둘째 주 열린문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 열린 기도회는 아브라함 믿음의 길을 따라 걷다 말씀 시리즈로 창세기 21장을 함께 나눕니다. 다음 주 금요 열린 기도회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하는 Back to School Family Worship Night으로 드려집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넥스트 청년들의 전도 축제 오픈하우스가 오늘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연애와 결혼, 자기 돌봄, 행복과 삶의 목적을 주제로 한 특강과 찬양,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주변의 청년들을 초청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후반기 CM 교육부 교사와 주차사역, 예배 방송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커넥트 섹션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Feed My Starving Children 행사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영어권 짐에서 열립니다. 함께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스페인 말라가 단기 선교팀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오가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정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볼티모어 살람센터 단기 선교팀과 도미니카 공화국 컴패션 비전 트립 팀이 모든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선교를 통해 맺어진 복음의 열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8월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열린문에서의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나가실 때 세교 사역원의 안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웹사이트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방으로 올려드립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여름 8월 또 시즌 되어서 이렇게 또 휴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아시겠지만 스터디 브레이크로 쉼을 가지고 계신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체험을 받고 오셔서 또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중을 주님의 말씀 뒤에 온전히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의사는 뭐 한두 명 정도이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나이스한 환자도 있겠지만 때로는 까탈스러운 환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까탈스러워하는 환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좀 권위적인 유형의 환자들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진에게 예의 없이 하거나 좀 말을 심하게 하거나 좀 권위적인 말과 명령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유형들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지시불이행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이 약을 먹고 언제 먹지 말고 또 뭘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놓고는 병이 심해지면 와서 나 죽네 하는 그러한 환자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아주 많아졌어요. 유튜브 전문가형. 그래서 유튜브로 다 이미 내 병을 읽어보고 들어보고 판단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병이 이런데 이렇게 처방을 내리면 된다. 의사에게 도리어 얘기를. 그럴 거면 병원에 왜 왔는지. 여러분, 그 중에 나에게 포함된 유형은 없으시죠? 네. 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의사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 환자가 되었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는 까탈스러운 환자 같은 성도가 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내 문제를 다 판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의사는 아무리 그렇게 유형을 가지고 까탈스럽게 나오더라도 그 겉보이는 모습만으로 증상을 판단하고 진단을 내리지가 않습니다. 열이 있다고 단순히 해열제를 주고 또 몸이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좋은 의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은 의사를 넘어서는 위대한 치료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집안은 온 사람들로 가득했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눈앞에 그 침상을 그리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주목이 되고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기대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중풍병자 일어나라, 혹은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며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몸이 마비가 되어서 고침을 받으러 나온 이 사람에게 왜 갑자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뒤집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삶의 문제보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의 문제를 짚어주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무엇보다 그 영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중풍병자를 더 깊은 치유로 나아가게 하셨는지, 어떻게 온전한 회복으로 일어서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주님의 치유를 우리도 누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더 깊은 치유로 우리를 이끄시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보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깊은 치유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은 요즘 말로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몸에 마비가 와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이웃이 있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치료를 받으러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계신 집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포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할 방법이 없구나, 내일 다시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명의 친구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당시의 지붕은 큰 들보가 한 60cm 정도 간격으로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잔 나무가지들을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 다음에 그 흙을 다져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그 흙을 긁어내고 가지를 드러내면 지붕에 구멍을 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세모로 된 그런 지붕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천장과 같은 평평한 지붕이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붕을 일상생활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데크에서 여러 가지 고기도 구워 먹고 생활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느 집이나 가면 당시에는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늘 건물 옆에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천장에서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쥐가 지나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지붕이 뜯어집니다. 그리고는 놀랍게 침상이 끈에 묶여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계셨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시선이 다 글로 천장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내려오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저는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천장에 누워서 그것도 내려오고 있다 그러면 저는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거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상황 가운데 집에 가고 싶다, 굳이 왜 와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작은 자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 사람을 낮춰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자녀를 부를 때에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는 아비의 목소리인 것이죠. 그 수치스러운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에, 그러나 고침을 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쩌면 그 평생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평생에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살았을 그 사람에게, 누구도 그렇게 다정하게 불러주지 않았을 그 인생에게 주님은 먼저 얘야, 작은 자야, 다정한 목소리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 영혼의 상함을 아신 주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앞서 우리의 더 깊은 문제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시고 그 심령에 내 아들아, 내 딸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후에 주님의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주님은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요? 질병 때문에,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겨서 주님이 죄사함을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질병이 개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나 이 부모의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에게 가장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깊은 문제가, 그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죄 사함을 얻는 것,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의 마음에 짐이 되었을 이 병이 내 죄 때문인가 하고 있는 그 마음에 얘야,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수치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는지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에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더 깊은 문제들, 바로 죄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의 영혼이 중요하다, 너의 생명이 중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더라도 그 뒤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병의 아픔을 낫기를 원하여 나왔던 그 중풍병자에게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보시고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너에게 있는 그 죄의 문제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걱정으로 인해, 문제로 인해 상해 있을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에 그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치유로 이끄시는데,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심을 보여주심으로, 그 권세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자마자 곁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문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서기관들의 생각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죄 사함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라고 말씀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복도에 앉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복도에 앉은 내 발을 밟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줄에 있던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발을 밟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저 사람의 발을 밟았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발을 밟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뭔데, 내가 발을 밟혀도 내가 용서하는 거지, 자기가 뭔데 용서를 한다고 말을 해?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도대체 뭔데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가? 그거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 아닌가? 단순히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같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신성모독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이미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분명히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자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좀 헷갈리는 질문 아닙니까? 어느 것이 더 쉬운가? 처음에 질문을 들으면 그래도 병을 고치는 게 당장의 눈에 드러나는 일이고 증명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반대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을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더욱 영적인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일인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신 분이시죠. 말 한마디로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두려워 떠나가는 분이십니다. 말 한마디로 죽음에 있었던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죄 용서함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멈출 수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는 대가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가버나움 집에서 선포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값싼 용서로, 말로만 하는 용서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값비싼 용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가장 어렵고도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의사는 열이 난다고 그냥 해열제만 주는 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종종 아침에 일어나면 편두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주로 이렇게 좀 아파서 이렇게 눈알이 빠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고통이 아침에 가끔씩 있었는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가 아프면 우리가 보통 약을 먹잖아요. 무슨 약을 먹죠? 에드빌이나 뭐 이런 것을 먹죠. 에드빌을 먹으면 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아픈 게 좀 사라지고 그러면 그냥 낫는가 보다 그러고 병원을 안 가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아프면 또 뭘 먹을까요? 에드빌을 먹죠. 그렇게 원인도 모른 채
그렇게 좀 편두통으로 고생을 좀 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 딱 부임을 해서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 같은 방을 썼던 한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밤에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뭐 대수야, 코 골면 좀 숨도 안 쉬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쉽게 했죠. 근데 목사님이 저에게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반신불수가 된다, 애들 결혼하는 건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게 걱정해 주는 건지 아프라고 하는 건지, 근데 이제 겁이 덜컥 든 거예요. 반신불수는 될 수 없잖아요. 애들 결혼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병원을 갔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로 밤에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숨을 안 쉰다. 그래서 CPAP이라고 이 마스크처럼 끼고 이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와서 이제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누가 압니까? 저는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쉬었나 보다 그러고 살아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안 게 어디냐면 아침에 편두통이 사라졌어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좀 이렇게 물어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밤에 잘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숨을 안 쉬어서 아침에 그게 두통으로 뇌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하니까 편두통이 사라지는 기적을 저는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생각에는 몸이 마음이 된 이 병만 나으면 행복할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괜찮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해결된다 해도 근본적으로 너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는 주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성공, 배우자, 원하는 집, 명예, 자녀의 성공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즉각적으로 말씀 한마디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쉽게 안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한 방에 잘 안 일어나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되더라도 애들만 주구장창 먹는 것처럼 다시 한번 너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텐데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의심 많은 우리의 눈에는 중풍병자가 나아서 일어서는 것만큼이나 그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것이 참으로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고 내가 원하는 성공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에 하나님은 이거는 어려우신가 보다, 이거는 기적을 베푸시기 힘드신가 보다 포기하고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죄의 문제를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물질적인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자녀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부딪혀 집에 꽉 차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다음에 와야지, 그렇게 포기하고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지붕이라도 뚫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권세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위대한 치료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죄 사함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죄 사함의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일으키시며 우리를 더 깊은 치유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 두 번째가 상을 들라, 그리고 마지막이 집으로 가라. 단순히 치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삶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사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나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죄사함의 검세를 만난 후에 그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어남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가신 예수님께서 모두가 울고 계셨을 때에 죽은 딸의 차가운 손을 만지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소녀는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일어나 뛰어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마비가 아닙니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하고 절망 속에 주저앉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허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여러 가지 아픔으로 인해 일어나지 못하고 마비가 되어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시면 두 번째로 좀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침상은 중풍병자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한평생을 누워 있었던 그러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누워 사람들의 수치를 받고 부끄러움을 받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제가 저렇게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느냐,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부끄러운 자리,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가 바로 그 침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그 침상 따위 집어치우고 자, 이제 나아가서 믿음으로 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주님은 일어나서 침상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는 그 침상을 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침상에는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침상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셨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내 삶을 바꾸셨는지 그 은혜의 현장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침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한 죄의 습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십니다. 더 이상 그것이, 그 과거의 어려움이, 그 과거의 수치가 너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그 과거의 수치들을 들고 다른 사람의 수치를 보듬어주러 나아가라.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의 고통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당한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 주님을 만난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그 흔적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중풍병자에게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기적을 만나면 우리가 좀 저녁을 좀 지나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모으고 또 인기도 좀 얻고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좀 떨쳐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은 일상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일상을 통해 주님께 전하라. 세상에 전하라. 평범한 일상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죽게 하듯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치유의 온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얻었다면 우리의 일상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치유의 결과가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인한 회개와 눈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예배당을 나가 내 자녀를 만나는 순간부터, 차에 타서 집에 가는 그 공간에서부터, 그리고 월요일 날 직장에 나가 내 동료들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치유의 결과 변화에 된 삶의 모습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변화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만난 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일어나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실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치유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마비가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여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일어나 침상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은 이 병자의 육체의 마비를 고치러 왔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영적인 중풍병자 아니었습니까?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값비싼 용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더 깊은 치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일상으로 가라. 내 집으로 가라. 내가 평소에 만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받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너의 삶으로 전해라.
묵묵히 너의 삶을 살아가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명을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께 가지고 나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더 깊은 치유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다정한 그 음성 앞으로, 얘야, 아들아, 딸아, 그 음성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사함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상 속에서 변화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고 그 사명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이 모든 열린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위대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 순간 무너지는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정한 목소리로 얘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일어나 그 예수의 흔적을 붙들고 일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찬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붙드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채우시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주님의 사명 앞에 새롭게 얻은 영생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도무지 이러한 일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셔서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는 선교적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해 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를 보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으로 복음 들고 살아가는 사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어 주님의 용서받은 자녀로 당당하고 거룩하고 기쁨으로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열린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